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은 30년 동안 또 저도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또 만나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또 현장에서 하면서 귀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는데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굉장히 우울이 심한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기도 벅찬 사람에게 당신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굉장히 우울로 인해서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전도에서 영성 수련의 마지막 우리의 강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성 수련회로 많은 은혜를 받고 나누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영역들이 넓어져야 되고요. 기도의 내용들이 실제적이어야 되고 영적인 실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도의 문은 사실은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은 성령이 역사하여야 합니다. 내가 열리게 한다고 해서 열심으로만 또 열의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그런 전도의 꿈을 꾸면 준비하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기도 하고요. 다원주의 그리고 해체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실은요 정통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곳에서 다시 우리가 복음을 또 듣길 원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다시 귀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를 새롭게 본질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많은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의 서정 위에 확신 속에 있기를 우리가 또한 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고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요. 뭘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전도의 성경적인 기초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도의 성경적인 기초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설득력이나 지혜가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증인의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전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전도의 우리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실컷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많은 내용의 얘기 중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한낱 우리의 이야기이게 되는데, 이 전도의 내용이 정확한 십자가와 부활이 전달되어지면 이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전도의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능력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강력하게 구원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전도의 성경적인 기초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도의 내용과 방식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내용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선포인 전도의 내용입니다. 전도의 방식은 우리가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는 아주 전도의 기본적인 건데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 자들도 성경을 펼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임을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은 어떤 내용인지를 펴서 읽어주고 알려주기 시작하면 불신자인데도요 굉장히 신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극구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몇 명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신 말씀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간증을 나눈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복음을 설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삶의 증거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한 이야기를 그런 삶과 말이 일치될 때 전도의 메시지는 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어떤 향이 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과 화해 그리고 나눔의 삶 자체가 아주 중요한 복음이 증거되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런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섬김과 화해가 이렇게 나눠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사랑이,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헌신이, 봉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나눌 때 또 이러는 연결된 나눔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이런 정말 나누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자연적으로 이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우리 마음에 진솔해져야 됩니다. 나를 혹시라도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난 것처럼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항상 진솔되게, 또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나눔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목적과 열매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목적은 단순히 교회의 교세 확장이나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로 사람을 모으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낙심했고 절망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쓰길 바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에는요, 회심과 세례와 제자화가 있습니다. 회심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우리가 보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귀한 은혜로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연합되어지는 귀한 영혼들이 세례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도의 목적과 열매 중에 제자화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삶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던 것처럼 제자화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삶으로 이제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이제는 우리의 예순교회에 지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긍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의 내면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그거에 따라 고백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이 계속 생각됐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보기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10명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맞습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겠죠. 그런데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스스로 메뚜기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내면에는 스스로 우리를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귀한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축복, 확신을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벌써 그래,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메뚜기같이 생각할 거야. 이미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약속한 땅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에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는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어디서 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불신앙할 때 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의 내면이 그렇지, 나는 하늘 배경이 나의 배경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는요, 우리의 지혜나 기술이나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쓰니까 된 거야. 참 저도 그런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낙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참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물어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믿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할 것에 대한 제가 믿음이 연약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거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전도의 책임은 순종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전도의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기도의 씨와 전도와 말씀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 선포를 준비할 텐데요. 먼저 우리는 중요할 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전도의 시작이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꿈꾸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